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가지고 위대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리버풀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리버풀 대학에서 연구한 연구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 160상 160상이라고 하면 개인으로 320명의 인물 사진을 딱 찍어서 막 섞어놓고 피실험자들에게 여기서 부부들을 한번 추려보세요 라고 여러 대조군에 이렇게 뿌렸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게 뭐냐면 거의 다 짝을 맞추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부부 같아요. 이 사람 부부 같아요. 딱딱딱 맞춰보니까 거의 다 비슷하게 부부들이 대부분의 대조군에서 다 맞출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부부는 얼굴도 닮아가는 사이구나 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는 거예요. 부부가 얼굴까지 닮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부부가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고 같은 감정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이 감정선이 같아지기 때문에 얼굴이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론을 냈어요. 근데 이 얼굴뿐만 아니라 부부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는 약속 안에서 관계이지 않습니까? 사랑에 기초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변하냐면 얼굴뿐 아니라 식성도 변하고 감정 표현하는 것도 변하고 취미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가치관도 같아지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사랑이 뭐가 위대하냐면 서로 다른 것들을 같음으로 서로 다른 고유한 개성을 하나로 뭉쳐지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강력하며 위대한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같아지는 예수님 같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박해주 선생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를 대보세요. 이정규 형제 하나님 사랑합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우리 김영중 형제 오늘 굉장히 기도가 막 성령의 충만함에 막 임하는 막 그런 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현주 형제 하나님 사랑합니까? 증거를 내보세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증거를 한번 우리가 대보세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서로 다른 고유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둘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전제하고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도원의 소작농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을 맡긴 바 된 소작농들, 임대한 사람들, 새로 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로 나오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왜 맡겼냐면 포도원 주인이 다른 나라로 떠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 여행 가면서 소작농들에게 세 주고 추수 때가 되면 임대료로 얼만큼의 열매 포도를 제게 주시면 제게 주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면 됩니다. 라는 계약 안에서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추수 때가 됐어요. 추수 때가 돼서 이 주인과 계약된 얼마 만에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종들을 보냈는데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인의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돌로 치는 거예요.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때도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때리거나 죽이거나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요, 내가 종들을 보내서 이런 대우를 받나 보다. 내 아들을 한번 보내봐야겠다. 내 아들이니까 나처럼 돼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만난 이 소작농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 주인 아들이다. 저거 상속자잖아. 잡아 죽이고 우리가 유산을 챙기자라는 어마어마한 생각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농부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왜 주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고 있는 것입니까?
왜 농부들이 이렇게 했냐면 아마도 이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에게는 임대료로 줄 조금의 포도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포도원에 결실함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서 주인의 소유를 강탈하고자 하는 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 비유는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종과 같이 악하고 무익함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경고로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전제를 가지고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주인이 보낸 종들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 오실 것을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왔던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소작농들은 곧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1장 비유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 화요일 오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요일이 되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 같이 곧 소작농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소작농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악한 자들,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계획하고 생각하며 실행하는 이 악한 자들이 과연 누구를 의미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악한 소작농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신실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악한 소작농의 주인공으로 비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박수받았던, 칭찬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오늘 대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일관된 표현으로 그들을 평가하셨어요. 일관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너희들은 그 무덤 안에 시체가 썩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은 하얀 페인트 칠한 것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공격적인 표현을 그들에게 서슴지 않고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신실한 예수 믿는 종교인들이었는데, 예수는 믿지 않았죠. 신실한 종교인들이었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책망받고 있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실행한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 선지서를 경전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너무나도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2차례씩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하루에 3번 꼭 나와서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회당에서 예배 생활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성경을 깊게 통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같은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신앙의 모습들을요,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지금 시대에서도 이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왜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는 책망을 받아야 됐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시대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처럼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다 부정하고 기성교회 목사들은 다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판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만 32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32번 나오는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판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법적인 용어다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에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누구도 어떤 상황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판단하다라는 크리노는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판사만, 재판장만 사용할 수 있는 재판장만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재판장으로 오실 그때까지 이 크리노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 이 판단의 권한과 권세는 온 우주의 재판장 되시는 주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주님을 그 판단 크리노를 월권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범치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의 이 신천지 이단, 이것들이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하나님이실 때만 이 판단이 적용되는 것인데 위그들이 판단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교주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모습들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판단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의 그 성육신의 위격으로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넉넉히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관점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런 주님의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하는 이 혹독한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까? 바리새인이란 말에 그 이유가 쉽게 녹아 있는데 바리새인이란 뜻은요,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다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자기끼리만 형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야, 너네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판단하면서 멸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높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오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 그 판단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판단하시는 것이고 오늘 그들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헤아릴 때에 그 헤아림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인 예수 따위가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친다? 깜짝 놀란
그런 일이다. 매우 놀랍게 여길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예수가 이것을 알고 있지? 라는 관점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매우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수차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늘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결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 얘기하고 오늘 실제적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사랑받는 대상을 사랑하는 존재에게 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존재를 닮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닮은 존재로서 이 세상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닮았는가? 내가 세상을 닮고 세상의 가치를 닮고 세상의 즐거움을 닮고 세상의 모습을 닮았으면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섬김을 담고 하나님의 헌신을 담고 하나님의 열정을 닮은 자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증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중심을 잘 살펴보면 자신들의 특별한 그 우월의식들을 사랑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우월의식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교만한 모습만 가졌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의 계시의 주인공이시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 신약, 구약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본인의 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를 제일 정확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 제일 정확한 본인의 의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저분이 참으로 메시아이시구나, 저분이 참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이구나 라고 알아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더 우리 바리새파보다 더 말씀을 잘 가르치네, 용납할 수 없어, 예수 죽여버려야겠다, 예수 죽일 생각에 자신들의 그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하기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그 사랑 받은 분만 아멘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받았습니다. 오늘 그 사랑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오늘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잊지 않고 오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리트릿 갔을 때 저희 둘째 딸이 자전거에 팍 치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얼굴 성형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진단 받았잖아요. 이게 경찰에 무조건 신고가 되면, 사고 접수가 되면 아이가 다치면 이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이런 사고가 있으면 많은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분의 그 마음들이 통화를 통해서 느껴지면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오셨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으로는 이제 저희 딸 성형수술 해줘야 되고, 그 트라우마 겪고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육신적인 마음에서는 보상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는 네가 죄인인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귀신 주는 생각이야. 그럴 리가 없어. 떨어져 안돼. 그럼 어떻게 해? 우리만 손해만 보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이 독자 아들이신 예수님 주기를 기꺼이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불교 다니시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분도 딸을 둘 키우더라고요. 그분이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 거,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한 것들, 감사한 것들 저한테 장문으로 계속 보내셨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간다는 것은 수많은 갈등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구나. 목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그것에 쉽사리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할 수가 없는 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것이구나 라는 큰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저한테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직도 완악한 모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감사하다 하는 것보다 제가 주님께 죄송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신부된 결혼관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신랑된 하나님을 닮을 것을, 신랑된 예수님을 닮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랑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반드시 존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는 모든 부분에서 사랑 안에서 계속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율법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율법 교사에게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8절 말씀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선지서와 율법서의 강령 최고의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한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영혼을 살리던 한 제사장이 피 흘려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았는데 그의 육을 구원하는데 그의 노력들을 기울인 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피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두 번째 레위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인이 오늘 그 거반 죽게 된 피 흘리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거반 피 흘려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수고하고 비용을 들여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너희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라. 이 사랑은 나를 닮은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칭찬받는 나의 신부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주저하지 않고 우리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과 닮아야 될 책임이 있고, 오늘 예수님과 닮아야 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희도 가서 사마리아 같이 오늘 나를 사랑함의 증거를 세상에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님의 신부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오늘 자기의 종교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저 사람은 저런 것 같아, 저건 저래서 아니야, 저거 상태가 이상해, 저거 문제 있어 라고 판단하며 그들의 판단 속에 자신의 우월감에 한껏 도취되는 모습으로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주님 뜻을 쫓아가기에 우리가 매진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흠없이 칭찬받을 모습,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의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받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리새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깊은 통찰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판단만 가득한 교만한 눈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 연약한 사람들, 복음이 없어서 거반 죽게 된 저 사람들, 저 불쌍한 영혼들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채 피해만 가는 바리새인의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나의 행위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독사의 새끼들과 같은 그런 오늘의 바리새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본문의 43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종교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오늘 하나 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은 오늘 진정한 사랑으로 거듭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서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열매 맺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지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소장농은 주인들에게 드릴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열매가 없었습니까? 에베소 5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는 나라다. 이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 나라 열매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로서 증거되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있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받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삶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 목전 앞에 바로 서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내 삶의 사랑의 열매로 증거하는 삶, 승리하는 삶,
주님 원하시는 이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삶의 신앙 고백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판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까?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가득한 풍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닮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오늘도 열매로서 맺혀지게 되셔서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천국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소유하는 진도감 없는 하나님 나라의 국거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